욥은 친구들이 허탄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니네들이 필요한 것은 지혜다. 지혜를 얻어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혜를 얻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욥은 사람들이 세상 광물을 얻는 곳이 각각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얻는 것과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을 때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에게 사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40일을 금식했으니까 배가 고프겠죠. 돌을 떡이 되게 해라. 그래서 네가 그걸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때 보면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사단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돌은 돌이지 돌이 떡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기본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시면서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으시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법칙을 무시하면서 하지는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먹을 것을 주셨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이신 것이지 돌이 변하여 만나가 되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돌을 먹을 것으로 바꾸는 것.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만드는 기술, 그런 걸 갖다가 연금술이라고 부릅니다. 고대에는 연금술이라는 것이 존재했어요. 이걸 이제 알케미라고 부르는데 은과 금, 철, 동 이런 것들은 사람이 사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광물이지요. 그런데 이게 비싸니까 어떤 돌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혹은 모래 같은 것에서 금을 캐낸다는 것입니다. 연금술사들은 물, 불, 공기, 흙 이거 네 개를 갖다가 이제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원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물과 불과 공기와 흙 이것들이 어떻게 비율을 맞추고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다양한 광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광물에서 금을 만들려고 시도를 많이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아무도 금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 후대에 이 연금술로 인해서 화학이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과학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데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의 이 연금술이 활용이 되게 된 것이죠. 동양에서는 이 연금술을 통해서 불로장생을 꿈꾸는 일을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 물질적인 걸 갖다가 추구를 했다면 동양에서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걸 추구했던 것이죠. 생명에 대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결국 이런 연금술의 경우에는 이 유사과학이나 혹은 대체의학 그리고 오컬트라든지 마법과 같은 개념으로 변형되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원소를 변형시켜서 다른 물질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 이제 어떤 특별한 장비를 갖다가 가지고 원소의 모양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형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물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장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차라리 금을 사는 게 낫지 돌멩이에서 금으로 변환시키는 비용이
훨씬 수십 배, 수백 배나 더 비싸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 연금술이라는 게 과학의 발전을 가져왔고 그 과학의 발전이 연금술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더 발전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고 기본이 되는 원소를 바탕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연금술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것이 같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과학이라든지 화학에서는 연금술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종교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뉴에이지라든지 범신론에 속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연금술이 철학이나 마법과 같은 것을 동양과 서양에서는 발달을 시켰지만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합당하게 발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은은 은이고 금은 금이다. 성경은 은, 금, 철 그리고 동을 얻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은 나는 곳이 있다. 나는 광이 있다. 광산에서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은 채취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만은 성경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한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그 세상 문화, 그것이 교회로 유입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것에 우리는 미혹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세상은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하지만 범신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창조론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니까 적당히 타협을 해요. 진화론과 그리고 창조론을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진화를 통해서 그것이 완성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은 짐승의 모양대로 그리고 사람은 사람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두움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일부러 칭하십니다. 그것이 같다면은 같은 존재라면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것을 구분하지는 않으셨겠죠. 어두움을 물과 물을 나누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물 그리고 땅에 속한 물로 구분하셨어요. 은과 금 그리고 철과 동은 본질적으로 다른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만물이 원소의 비율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시고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은과 금 그리고 철과 동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 4절 시작.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마치 이거는 오늘날 그 철광석이라든지 석탄을 캐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렇게 광물과 광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죠. 어둠의 깊은 곳까지 굴을 파고 그리고 광석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광석을 캐내기 위해서 지하에 몇백 미터씩 내려가서 위험하게 흔들리는 줄에 매달리고 광석을 채취해내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지난달에는 이 봉화에서 광산에서 채취를 하다가 이 광산이 무너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었죠. 약 20일 만에 그 사람들이 구조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캐낸 광석을 가져다가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그렇게 고대에 행했던 그 광석 캐는 방법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정말 그 역사도 깊지만은 이 사람이 그렇게 땅 속을 파고 들어가고 이런 그 기술들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광석을 캐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인 인간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거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공부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광부들이 광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고 갱도를 깊이 파고 위험한 곳에 매달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멀리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굴이라든지 그리고 수도원과 같은 곳에 들어가서 수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도 자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과연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갈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스스로 위험에 처해 본 적이 있는가? 나의 안위를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셨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영원한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묘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욥의 당시에 이런 땅에 대한 땅 밑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지식은 오늘날 과학자들이 알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는 것들인데 고대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주 놀랍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자랑하고 있는 이 과학 기술들 이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보면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리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러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옵니다. 농식품들 있죠? 벼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땅으로부터 얻게 돼요. 그런데 농산품을 내는 그 땅의 아래쪽에는 깊은 곳에는 불과 같이 뜨거운 열기로 가득하다.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지구의 지각은 몇 킬로 안 되는데 그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아래에 지각 아래에 있는 것을 멘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아래에 들어가면 이제 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구의 핵이 있어요. 근데 그 핵이 중심부가 약 5,000도에서 6,000도 정도 되는 열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태양의 표면 온도가 약 6,000도니까 지구 내부는 마치 태양의 온도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뜨거운 것이 존재하는데 땅 위에서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 다 타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법칙으로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땅에는 청옥이라든지 사금이라든지 이런 귀한 광물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솔개와 매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솔개는 하늘에서 용맹한 새의 왕에 속하지요. 그리고 매의 눈은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아주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매의 눈도 청옥과 사금이 있는 곳은 보지 못하고 지혜가 있는 곳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용맹스러운 짐승, 사나운 사자는 동물의 왕에 속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땅 밑으로 향하는 길은 아무리 뛰어난 동물의 왕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사나운 존재라도 하더라도 지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이 사람이 굳은 바위를 파내고 높은 산을 평평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자라 가지고 더 깊이 파내려가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고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짐승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인간, 그런 그 인간이 행하는 것을 보면은 참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그렇게 각종 귀한 보물을 얻을 수 있지만은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든지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얼마든지 더 노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더 나은 것도 얻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12절과 13절 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귀한 강물을 얻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 그럼 지혜와 명철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지혜와 명철은 사람들의 노력해서 얻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와 명철은 사람의 방법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은 물 위에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일반적으로 깊은 물 그리고 바다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깊은 곳은 범접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힘들고 무서워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이 바다 속에 뭐가 있는지는 지금도 탐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닷속 깊은 곳에 대한 지식은 신비에 쌓여 있는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욥의 말에 의하면은 깊은 물 밑에는 죽은 이들의 영이 있고 그곳에서 그 죽은 이들의 영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죽은 이들이 가는 음부라고 고대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다른 이야기로 하자면 지옥이 그곳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깊은 바다 및 깊은 어둠 그 속에 음부가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깊은 바다에도 지혜와 명철은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져도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15절로 19절. 그러면 그 지혜와 명철을 사면 되는 거 아니냐? 15절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묘곡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지혜와 명철의 가치는 사람들이 힘들고 또 어렵게 구한 귀한 광물과 비교할 것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구한 광물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고대에는 은은 주로 화폐의 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도 지혜와 명철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20절로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세계에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이 28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욥이 정리를 합니다. 그게 20절, 21절, 22절이에요. 지혜와 명철은 어디 있는가? 동물들도 모른다. 사람들도 모르고 그리고 멸망과 사망도 우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지혜와 명철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생명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로 2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곳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은 법칙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발견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과학이나 학문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죠. 이게 과학과 학문의 목적입니다. 연금술이나 과학과 같은 것으로 세상에서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어떤 법칙을 이야기를 하시느냐? 27절, 28절 시작.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향하여서 하는 선포를 보십시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예배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혜와 명철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야는 저에게 미스테리 투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고넬료라는 이방 백부장이 있었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성령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베푸셨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욥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있고 악을 떠나지 않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친구들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욥을 비방하고 판단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이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는 대로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의 황금률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것이죠. 비판과 정죄는 그리스도에 속한 이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도우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리고 의에 속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생명의 교제를 가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